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이러한 역사를 보고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땅 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1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말씀 기록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이 되어집니다. 3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인생에 우리도 때로는 요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단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봄 추수 때인데요. 그러니까 3월 요때쯤입니다. 근데 이때는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한 3m, 4m쯤 되고요. 그리고 강폭이 1500m까지 늘어나는, 그래서 시속 16km, 그러니까는 정말 급격한 물살을 이루고, 그리고 이 흐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가장 넓을 때고요, 가장 깊을 때고요, 그리고 가장 빠를 때.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어째 이때 건너라고 하시는가? 그런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러한 분명한 이러한 요단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은데 병이라는 요단강이 찾아오고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병도 있지만은요, 정말 나을래야 나을 수 없는 그러한 병이라는 요단강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인생에 눈물 뿌리고 고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안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때로는 실패와 그리고 절망이라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 그것이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 요단강이라는 이러한 건널 수 없는 강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면은 우리 말씀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곧장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절망감을 안겨주는 이러한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 앞을 가로막는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어떤 요단강이라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3장 3절, 우리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엇의 뒤를 쫓으라고 하시냐면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한 그 언약궤, 이 상자거든요. 그 상자,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금으로 덧입혀서,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넣어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약궤 하면은 뭐예요?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르라, 그 뒤를 좇으라, 이것은 무엇이냐?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죠? 너희 안에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허황된 곳에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곳에서 나를 향한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방 종교와 너무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요,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복이 되어집니다. 희한한 상품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종종 가끔 말씀을 드리긴데, 이게 계속해서 그 최고 금액이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인가 하고 보니까, 이 워렌 버핏은 누구냐? 주식의 신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경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계 부자 순위 얼마 전까지 2위였다가 3위였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세계 경제 부자 순위에도 탑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이것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매를 통해서 이것을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과 3시간 점심 먹는 겁니다. 같이 점심 먹는 거예요. 2001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 워렌 버핏이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액 빈민 구제 단체에 기부하는 그러한 선한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얼마에 이 낙찰이 되어졌느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에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무엇이냐? 언제냐? 우리 3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중국의 그 가상화폐라고, 이 돈이 이제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닌 인터넷에서
인터넷에도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관리하는 사업가인 중국 사업가 저스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구입을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얼마를 줬느냐? 50억을 준 거예요. 3시간 밥 먹으려고요. 50억을 냅니다. 왜 이런 비싼 돈을 주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하느냐?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의 이 기업에 관련된 분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 지구상의 경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그와의 3시간 대화가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어떻게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말을 듣기 위해서 50억 정도는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워렌 버핏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50억을 내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공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가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차원이 다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담자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내 머리 쥐어싸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어떤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다 멍해요. 어떻게 하나? 과제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전해주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서는 좋은 거 안 나온다. 빨리 컴퓨터를 켜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그리고 정보를 모아서 그래서 그 과제의 결과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나한테 쥐어짠다고 해서 나한테 나올 해답은 없는 거예요. 모든 지혜, 모든 이러한 구원의 방법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고통하고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읽는 자, 또한 말씀을 듣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헛다리 짚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셔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5절,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 기사가 무엇이냐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도로코 베키 코토 오코나와레로 깜짝 놀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 여러분이 깜짝 놀라도록 큰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결 얼마만큼 깨끗하게 살아야 되나? 내 이 죄들 내가 얼마만큼 내 죄들을 정리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죄라는 것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지금 언약궤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요. 2000 규빗이면은 약 1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1km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이 굴삭기라고 하는 그런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포크레인의 경고 문구가 이렇게 보면은 작업 반경 내에 접근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크레인이 일을 하면은요 아주 기계가 힘차잖아요. 어떻게 저런 힘이 있는 기계가 있나? 그냥 다 부시고 다 푸고 그래서 이 포크레인이 자유롭게 일하려면은요 사람이 거옆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고 다칠 수 있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입니다. 그러면 그 성결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리고 성결케 되어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들로 옷을 빨고 옷을 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남자만 기록했을 때 60만 정도 되어집니다. 보통 3배 정도 잡으니까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 200만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200만이 오늘과 내일 한꺼번에 세탁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가 월드컵 때 종로에 있을 때 20만이 모였거든요. 20만이 모여도요 사람에 나오는 이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10배 200만이 모여가지고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 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옷 빠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언약을 주시며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빨래터에 가가지고 모든 소문은 빨래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빨래하면서요. 그리고 남자들도 같이 빨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화의 주제가 무엇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느냐?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빨래하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말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의 세탁 그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결은 무엇이냐? 죄 좀 안 짓고 뭐 좀 끊고
뭐 좀 안 하고 그건 성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 요단강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들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구원이요, 그리고 치유고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고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이요, 요단강으로 왕막 나한테 다가오거든요. 내가 뭘 좀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내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성결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 길을 나가시다가 한 사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몇 년 전이지만은요, 그 사모님이 너무나 그 마음에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제 몸에 암이 있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몸에 암이 있대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암이 있으신데 표정이 그렇게 밝으십니까? 내 마음이 내 몸에 암이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하늘의 무게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꽉 나를 누르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암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이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이라는 인식이 내 속에서 떨어져 나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랑 싸워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에 암이라는 것이요, 내 인식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아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길을 나가시는데 그 사모님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 받다가 한 3-4년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다른 문제 때문에 병원을 가는데 겸사겸사해서 또 그 자기 몸에 대한 상태를 진단을 하려고 그리고 병원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다음 예배를 드리러 다시 들어오실 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무엇이냐? 목사님, 제 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암을 바라보니까 암에 눌리던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암이라는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 인생은 내 문제랑 싸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내가 좀 뭐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이겨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성결케 하라.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고통이 찾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요, 인생의 문제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문제보다 작아서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이 문제보다 커지면은요, 문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결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존경받는 목회자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회개로 고쳐내십시오. 그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씻어내고 회개로 고쳐내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듯이요 우리 입술도 빨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들 빨아야 되고요, 세탁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말들 빨아야 되고요, 내 생각과 마음도 세탁해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예수님으로 세탁하고요, 찬양으로 세탁하고요, 기도로 세탁해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15절 말씀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로 지금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강물이 어마어마한 이 물의 세력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도 마음에 이게 담대하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아멘 했다고요 내 인생의 문제와 바로 쌓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요 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물은 막 콱콱콱 쏟아져 내려오지요. 뒤에서는 백성들이 지금 오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백성들은 뒤에서 밀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어 성경 보면은 터치라고 되어 있어요. 터치, 발만 이렇게 해본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발이라고 하는데 살짝 적시다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요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은 가라 하시지, 아이 괜히 제사장 해가지고 이거 뒤에서는 밀려오지, 언약궤는 메고 있지. 그러니까는 정말 이 두려워서요 그 강물에 발만 살짝 대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작은 순종으로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벌이시는데 25km 떨어진 상류부터 강을 완전히 말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보면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병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작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들 너희 순종 그따위밖에 못하겠느냐 꿀밤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내 작은 이 순종을 통해서 25km 상류부터 강을 다 싹 다 말려버리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시느냐. 오늘 17절 우리 본문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땅을 말려버리셔서요 질퍽질퍽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길을 주셔도요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러한 길을 주셔서 백성들의 발걸음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순종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믿으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작은 순종, 겨자씨만한 작은 순종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나의 작은 순종을 보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 첩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보들을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일곱 부족이 보낸 이러한 이 첩자들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강은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첩자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더니 사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마귀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대적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홍해, 그 전설 같은 스토리가 이것이 진짜였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인내로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요 마귀는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성경은 나의 성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오늘 3장 8절 다시 돌아오면은요, 여호수아서 3장 8절, 여호수아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들어서라, 다시 말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끊기니까는 강 중앙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거기서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학교에서 좀 잘못하고 떠들고 그러면은요 선생님들이 손들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면 걸상 의자 들고 손들어, 복도에 나가서, 그러면 처음에는요 그냥 잘못한 친구들끼리 막 손들고 막 웃고 하는데요, 여기 한 10분만 지나면은 하늘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걸상까지 들고 있으면은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자신들 뒤에 따라온 백성들을 보면서 좀 기뻤겠죠. 보람이 있구나, 백성들이 건너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그런데요 이 지금 건너는 숫자가 200만입니다.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200만이 강을 건너려면은 6시간 정도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제사장은요 이 언약궤를 들고요 몇 시간을 버텨야 되느냐? 6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을 보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텨내라. 버텨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버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의 자리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때로는 외로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나만 있는 것 같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들이요 보면은요 백성들이 다 응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 지나가고요
뭐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버티는 자리는요, 인내의 자리고요. 그리고 외로움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버티는 사람은요,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의 허무함도 찾아오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나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것들이 오지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결로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요, 그리고 찬송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영광, 그 축복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 건강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일진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폭력 서클에 그 우두머리가 되어진 그러한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다가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없이 키우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똑바로 자라기를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엄마의 그 애정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러한 사춘기 때의 갈등이, 이것이 정말 불 번지듯이 번져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폭력 서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매일 술을 마시며,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싸움을 워낙 잘했습니다. 싸움 때문에 여기저기 싸우고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낸 돈만 1억 5천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고3이 되어졌을 때 머릿속에 남은 것은 자살입니다. 학교 가보니까요, 다 친구들이요, 대학하고 또 미래가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런 미래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나아가봐야 폭력 서클에 제의를 받고, 그리고 건달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이 인생 내가 과연 살아야 할까? 그래서 자살이라는 그러한 머릿속에 이 두 글자만이 잔뜩 남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마음이 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보면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는 왜 이렇게 표정이 밝니? 하고 물어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나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딴 데를 내가 왜 가냐? 그런 곳을 내가 왜 가냐? 나랑은 전혀 안 맞는 곳이다 하는데요, 이분 간증에 의하면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이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이끌려지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은혜예요. 이 친구가 교회를 가는데요, 여기저기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막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나? 그런데 웬 아주 머리를 말끔하게 한 그 어른이 나와서 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 끝에 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하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툭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고 맞기도 많이 맞았을 때 독과 분만 남았던 자기의 눈에 눈물이 툭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아들이 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것을 믿음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저는 무식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과 같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의금으로 생겼던 1억 5천은 다 갚아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지고요.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고요. 어떻게 직장을 나와 다니게 되어지는지 돌이켜보니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기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간증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25km를 싹 다 말려버리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송봉강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지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바른 답을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요단, 그것이 취직이든 그것이 결혼이든 그것이 가족의 문제이든 그것이 내 앞에 미래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말려버리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약속의 땅,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을 저와 여러분의 발로 밟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우리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요단강 말려버리시고 내 입술에 간증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